오늘 말씀은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의 문제들을 미리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몸이 와 있는데 우리 오늘 이집트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이집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 문제, 나의 이 안타까운 문제들 나만 모를 뿐이지 주변에서 보면 다 알잖아. 그죠? 내 문제가 뭔지를 나만 모를 뿐이지 주변에서 보면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하나 이러면서 발전 없죠. 그만하는 순간에 발전이 없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달라고. 한 이슬람 사람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그죠? 모든 혜택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개종을 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개종했냐? 생명의 위협도 있는데 왜 그랬냐? 친구가 물어보니까 친구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네는 누구에게 내 가는 길을 묻겠나? 물었더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묻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지 않겠냐? 맞다고. 마호메트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게 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길 묻는 사람들이 많죠.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김정은도 죽었어요. 박제를 해놨어요. 박제를. 그걸 말 그대로 미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박제죠. 박제로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도 죽었죠. 죽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올 것이냐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야죠. 생명 주시는 분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야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인류는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저분을 만났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가 종교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목적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 따라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목사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만나기 위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물론 친구 따라서 교회는 올 수 있죠. 그죠?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친구가 여기까지 인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듯이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낼 수는 있어요.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설교 말씀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죠?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로 하더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죠.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산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힘든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다. 요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44절까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두 자매였습니다. 그 오빠 나사로도 참 사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을 가깝게 지냈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잘 했는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예수님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가서 좀 속히 좀 모시고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속히 와주셔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일단 죽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서 사랑하시면 금방 가셔야 되는데 이틀 더 머무르셨대요. 지금 급한데 이틀 더 머무르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얼마나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죽었네? 그리고 갑니다.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마차가 예수님 마차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없고요.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와보니까 4일이 지났대.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4일 동안 걸어오신 거야. 천천히 해서 4일 동안 걸어오신 거야. 빨리 오면 좀 빨리 왔었겠죠. 4일이 지났대요.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기분 나쁜 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사람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왜 죽었는데 좀 일찍 오시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왜 돌문을 열으라고 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다 끝났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는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죽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한테 추구하는 거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무엇, 그걸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간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고지란입니다. 말 그대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느냐?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또 내가 얘기하랴?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빨리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예수님 안 죽었겠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 슬퍼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보다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안중에 없는 사람은 좀 일찍 오지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라고 하지 않느냐, 말 그만해라, 조용히 해라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해서 하는 말 좀 그만 좀 해라.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 좀 그만 좀 해라. 믿지 못해서 하는 생각들, 믿지 못해서 하는 불평, 불만, 원망들 그만 좀 해라. 믿지 못하는 거 그만 좀 해라. 역겹다, 나사로의 시체 냄새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뭐가 믿음이라고 그러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요즘 저는요, 교회에 이렇게 잔디와 여기 심겨진 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다시. 저는요, 요즘 교회 잔디와 나무를 볼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두 자로 말하면 기경이네. 기경이라고. 기경.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지금 뭐 이미 결혼도 했지만 한번 제가 설교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한번 기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옛날에 그랬냐면, 그때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안에 들어와 있었고 작았고 30평이고 들어가면 항상 나무 썩는 냄새가 났고, 뭐 보통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30평에 덥고 겨울에는 춥고, 추울 때까지 덜덜덜 떨다가 좀 퍼지면 괜찮고 문 열면 금방 추워지고, 또 교회 주변도 어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주신 말씀이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가레리 교회, 우리 소가리 교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경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 참 좋은 교회, 시골에도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겠다. 저는 그때 주신 비전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어떻게 역사할까? 이 비전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름다운 기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소프트웨어도요, 아름다운 것으로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아름다운 것으로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담아야 됩니다. 기경이 되게 할지라. 그 아름다움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아요. 나연이가 대답했어요. 누구 닮아 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나? 맞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조화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저분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돈, 케이아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고성선교 참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1회를 기억하십니까? 이곳에 250명이 앉았습니다. 250명. 밑에까지 막 해가지고 다 250명이 차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마을회관 2군데 빌리고요. 이곳에서 자고 먹고 고성지역 30개 교회를 흩어져서 선교하던 그때를, 멋있었습니다. 차도 못 들어오니까 여기서 줄줄이 2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어제는 6차가 마쳤습니다. 6회가 마치는 동안 얼마나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때 오셨던 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 좀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청소년부 부장이 와가지고 교회 한번 들리고 가고 싶어요. 자기의 비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같이 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선교까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 좋은 교인들이 모여야 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교적 영향도 키워야 되고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냥 됩니까? 노력해야죠. 힘들지요. 공부해야죠. 기도해야죠. 탁월하면요,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수련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골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탁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봐서 알지만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보니까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적어보세요. 적어봐. 그걸로 적어보시면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60주년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선교사님이 15분이나 나오셨어요. 대형 교회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15분이나 나오셨다니까. 오늘도 이집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오후에 오늘 선교사님 우리 선교 헌신예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 참석해서 이집트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 한번 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송정마을 이번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 절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다 사람들 다 없앴잖아요. 그죠? 뭐 방생 갔다며 방생. 방생도 불편해서 방생. 이게 생태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보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요즘에는 스님들이요, 목사님들 설교를 더 많이 듣는데 언제 선교 오나, 언제 선교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언제 선교 오나.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 듣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있죠, 어려움 있죠, 힘든 거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 번 찍어서 안 되면 두 번 찍어야 되고요. 그 어려움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야. 교회가 너무 예뻐요. 우리 아들 목사예요. 이런 데서 목회하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권사님 이보다 더 나쁜 데 가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고생하면요 이런 교회 나와요. 기다려보면요 이런 교회 나옵니다. 그때 많고 많은 예쁜 교회들 얼마나 주변에 많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 다 이 교회 지키면서 인내하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 인내하며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진해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고 인내하며 다 기다린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신 분들 다 인내하며 기다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기억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들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 그럼 바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숙성시키고 또 숙성시켜가지고 그것이 작품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작품도 아니고 뭐 별거 아닌 게 만들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되더라고요. 미리 예비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께서 축복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고 감동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밖을 본 거, looking outside, happening, happiness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꾸미는 거는 이거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교회. 아 좋아요.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밖이 꾸며졌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되나? Looking inside. 자기 내면을 보러 가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노력도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집사되고 장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Looking inside. 이게 satisfied. 만족이라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자기 만족이 되기 위해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공부하는 시간들도 필요로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looking upside, 뭡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까지. 거기서 엔조이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때도 엔조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 미국의 인사가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즐겼어? Enjoy your worship?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즐겼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예배를 엔조이 한다고 그러지? 예배는 드려지는 거야. 야, 이 미국 사람들 이거 아직 멀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는요,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조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메인이 되는 시간이 바로 무엇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메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메인이 되시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교회 나와서 자기 영광들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재판. 진짜 엄마가 누구이냐 하는 재판입니다. 자고 있다가, 두 엄마가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있다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요. 한 사람이 자다가 깔아뭉갰네. 보니까 애가 죽었어. 엄마는 자기 아기를 알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애가 자고 있네. 엄마도 자고 있네. 살짝 바꿨네. 그래가지고 자기, 이 애는 제 아기라는 거지. 보니까 자기 아기를 죽였는데 자기 아기가 아니야. 점이 있었겠지.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솔로몬한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럼 반쪽으로 나누라. 반쪽으로 나눠서 다른 엄마한테 주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너무나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잘라서 주세요. 제가 머리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엄마는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저 애기 저 엄마한테 주세요. 내가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엄마가 진짜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 뭡니까? 가짜는요, 악의가 파괴되고 부정하는 겁니다. 악의가 파괴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오해를 감수하고 그 아픔을, 그 악의를 뺏기는 그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견디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곳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인내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그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거. 믿음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부자로 하면 견딤이라고 하죠.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나? 왜 견디기만 하나? 왜 그렇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든 교회든 이때저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은 극복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성도는요, 성도가 훈련받는 시간이 언제냐?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라는 사람이 있나봐요. 남편이 죽고 몇 달이 안 돼서 아들이 죽습니다. 한 말씀만 봐와소서라는 책에 하나님께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셨냐면, 왜 남편을 죽이고 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극한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분노가 치밀었대요. 생명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자연의 바다, 우리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래요. 어부하고 있다가 되면 죽는다고. 3번 올라오면 죽는다요. 접시물에 저도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게 부곡에 가니까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더만요.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을 했더니 제 몸무게를 생각지 않고 탔더니 눈을 떴는데 바닥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뻤나? 오프오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릎 밑에 내가 누워가지고 오프오프 하고 있는 죽을 뻔했어요. 사람 찾아오고 제 아내는 천천히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 숨을 여기서 들이쉬었어요. 여기 10도 사이에 있는 그게 사람을 잠깐 살려주더만요. 살리고 이렇게 버벅버벅. 근데 바닥에 발이 되니까 일어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접시물에는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 깊은 물에 빠지다가 그냥 빠지세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려가다 보면 바닥이 보이니까 튕겨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대부분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보통 가슴 크기에서 죽는데요. 그래서 다 죽는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닥이 보이는데 막 두려워서 꼬꼬하다. 박완서 씨 나중에 묻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니다. 나는 고통을 극복하지 않았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극복한다? 안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에, 자기 방법에,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런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나사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목이 되어져야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고 기쁨도 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좀 말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주 마귀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무시해버려야 돼요. 이번에 본부팀에 식사를 갔다가 어떤 교회 마을잔치가 있었나봐요. 거기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본부팀에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하니까 그게 안집사님이 한대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 듣고 있다가 목사님 사모님 듣고 있었구나. 안집사님은 걱정 없어요. 하는 대로 맡겨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시지만 안집사님은 3.1교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조용히 섬겨왔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티가 안 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줄도 몰랐어요. 모든 일을 맡기면 숨은 데서 잘해내요. 알고 있으면서도 2,000명, 3,000명 모여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주입니다. 이걸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 방법을 추구해 가시고 하나님 의지에 나가시는 믿음의 종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안달입니다. 아파서 안달이고 물질 없어서 안달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또 믿음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는 믿음의 종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